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여러분 덕분에 한밤을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 의지하며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찬송으로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456장으로 찬송을 변경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상에서 영원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완성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늘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오늘 이 이야기에는 해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돌출변수가 생기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지금 화급을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연되고 지쳐되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게 아쉬운 것이 있겠어요? 아니하면 제가 예수님께 아쉬운 것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예수님께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아쉬운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동안요, 철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쉽지 제가 아쉽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부모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제대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 인생이 미래가 창창한데 다 그거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제가 제 일생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이 인생 드리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면 예수님이 아쉽지 제가 아쉽겠습니까? 그런 속없는 소리를 제가 하소연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비긋이 옆에서 웃고 계셨을 거예요. 야, 철없는 종아,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얼마나 제가 예수님께 아쉬운 것이 많은지. 예수님은 내게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만 예수님께 아쉬운 것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제가 당신에게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요 우리를 환영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나중에라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내게 아쉬운 것이 많지. 그러면 태도도 불손하고 자세도요 뒷짐지게 되고요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엿새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인들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 담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믿음으로 한 주 살아갈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너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일주일 믿음 생활도 해가시고 여러분의 개인 땅에서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 의하면 데가볼리지어 거라사인의 땅에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고쳐줍니까? 군단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시달리는 당신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당신들은 내게 아쉬운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들이 받아들이도록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돼지를 쳐서 손해를 입은 이 사업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방 땅 우리에게 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아쉬운 것이 많은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들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저들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니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셨는지 아니하면 갈릴리를 끼고 인도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보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버나움으로 다시 예수님이 돌아와요. 그래서 가버나움 경계에 들어오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지요. 영접을 하는지요.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아쉬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계속 좀 있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우리가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 경계까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 가운데요,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직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10명의 회당지기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가 붕대어지면 교회 안에 단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목사도 있고요. 또 전도사도 있고요.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관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10명의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 회당 관리인 10명 가운데서 회당장을 뽑는데 회당장은 3명이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이. 그러면 이 회당장에 부여된 사명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요. 또 행정적으로 회당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회당장은 그 지역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의 역할까지를 하는 거예요. 행정권도 있고 종교권도 있지만 재판권까지, 사법권까지 가지는 막강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회당장은 유명하고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당장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문제예요. 뭐요? 부모로서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저 같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요.
부모인 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상실감이 크고요. 가장 안타깝고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직장인으로서 문제나 또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로서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요, 이 상대적인 거예요. 이 문제에 비하면. 근데 가장 큰 문제, 아픈 문제는 뭐냐? 부모로서의 문제예요. 즉 자식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자식에게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꼭 해결되어지는 축복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오늘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이 문제가 지체가 돼요. 사람들로 인해서 지체가 돼요. 얼마나 야이로가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시간을 끄는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야이로의 딸은 12년을 살다가 문제가 생겼고요. 이 여인은 12년으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으면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어디를 일단 못 들어가요? 성전을 못 들어갑니다. 6월절이 되든 어떤 경우가 되든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 할지 이럴 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장을 뽑을 때도 갈 수 없고요. 동네에서 뭔 은민의 날, 군민의 날 이런 행사가 있어도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여러 고독하고 추방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이 병을 나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요,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제가 힌트를 줬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소용이 없게 된 병이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의사에게 둘렸대요. 의사에게 오히려 고통을 당했대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의사가 이 병에 좋다 그래갖고 고가 약을 주고요, 저 사람이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 같은 동종업종의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뜯겼다, 그런 이야기는 기록을 안 하고요. 의사에게 아무튼지 간에 갔으나 소용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누가? 의사가. 그런데 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번 합시다. 누구 희망? 예수 희망.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희망. 예수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자신의 딸에게로 이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함처럼 이 여인에게도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치고 있어서 자신의 희망이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작심을 하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강력하게 돌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안고 있는 질병이 이 여인을 적극적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성격적으로도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로 말한다면 생일 축하할 때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가는 것도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뒤에 서가지고 악수하고 이런 것들도 별로 부담이 돼요. 성도들은요, 사람은요,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과 악수를 안 하고 가십니까? 악수를 하십시오. 끊고 가고 악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를 살피는 거지요. 예. 앞에 나오도록 해서 축복해 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예. 그런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또 그것을 살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것까지를 부담을 안고 있는 참 성격이 말하자면 조용한, 드러나는 것이 별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해도요, 드러난 것은 별로 말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하고요, 조용조용하게 하는 분이 이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절망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뚫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성격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뒤편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술을 만진 거예요. 유대인의 옷은 통옷입니다. 그리고 목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파서 목에서 딱 끼워버리면 그냥 쭉 해서 간편한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 그 겉옷 저기 밑자락에다가 내 귀에다가 술을 달아요. 그리고 그 술은 푸른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술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요, 그 네 술 중에서 하나를 만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가지고 밀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 저 밑에 있는 술을 만약에 이 여인이 만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져 가지고요, 압사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제 저녁에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여러 말씀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술을 만졌다고 할 경우에 저 밑에 술을 고개를 숙여서 만졌을까? 근데요, 유대인들은 이 술을 4개를 달고 다니는데 아주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된다 할지, 빨리 달려서 어디를 가야 된다 할지 이렇게 다닐 때는 자칫 여기 푸른 줄에 달려있는 그 숯을 발로 밟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될 때는 그 술 중에 하나를요, 이렇게 아마 앞에 있는 것이든지 주로 앞에 것을 그렇게 했죠. 해서 어깨로 이렇게 뒤로 넘겨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걸려서 가야 될 그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다름질을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겉옷가에 앞에 있는 술을 하나를 이렇게 어깨 뒤로 이렇게 넘겨놨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저 밑에 고개를 숙여서 자세를 낮추지 않고도 뒤로 가서 그 술을 만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을 만진 거예요. 만졌는데 그 술을 만진 그 즉시 곧 이 여인의 혈루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명을 해줘요? 의사가 증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의 기록,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도 중요하지만, 마가나 마태나 요한복음도 중요하지만요, 누가복음에서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의사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도 돼요. 점차 나섰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에 달린 술을 만지는 순간 즉시 나았다고, 곧 나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은 기분이 아닙니다.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여인만 안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겉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서로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옷뿐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어디가 이렇게 다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단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겉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건 뭐예요? 누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아쉬운 것이 많으면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할 때는 내 기질대로 하면 돼요. 나는 아주 적극적이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돼요. 나는 기질이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더 못 가. 그러면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도는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 여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서 병이 확실하게 즉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고 싶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간증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어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계속 찾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찾으심에 반응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돈을 잃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잡고 그 자초지종을 전부 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고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따라. 이 따라라고 부른 것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인이여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자여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이여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딸아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나이로도요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이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따라.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게 따라. 그렇게 한 번만 저를 불러주세요. 아들아 그렇게 나를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의 옷자락끝만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 헬라어로 소종가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해요. 즉, 건강의 구원을 말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혈루증이 깨끗하게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었다는 겁니다. 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해보셨고요. 이런 믿음은 전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합니다. 한번 합시다. 전인적인 치료. 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기계론적으로 딱 뭐 이렇게 썰듣게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육체와 영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육체와 정신과 의식세계와 혼과 영과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즉 전인입니다.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있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니 할렐루야 하며 살 것이니 평안히 가라고 평안을 선물을 주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꼭 주십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마음으로만 갖고 계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 믿음을 예수님께로 꼭 활용하시고 예수님께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딸아, 아들아, 그와 같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고쳤으니, 너를 치유했으니 내가 평안까지 너에게 선물로 주노니 평안으로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전인적으로 강건하게 살아라. 이런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꼭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